2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의 영역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아버지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신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나는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나리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과함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간과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희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대항하는 공동체가 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대항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오늘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물붓듯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어서 영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나는 교회를 이끌어가게 부족함 없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동역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이 나라를 혼돈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백성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매 맺는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는 곧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비유하기도 하죠.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관계 혹은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실을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혹은 높은 지위,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의지와 열심을 다하여서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열심을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을 자신을 증명하는 통로로 생각할 때도 있죠. 때문에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되는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때로는 남다른 신앙의 열심을 가졌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을 홍보하려는 욕심에 매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혹은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찾다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고백하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나 학문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논리적인 이야기로는 때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언제부턴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극악한 죄인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복과,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혹은 구원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여정들을 통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인생을 마쳐야 하는, 어찌 보면 저주받은 절박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향해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성을 쌓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바로 죄된 상태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거짓말하고 잘못한 이야기의 그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근원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지만 행동에서는 어쩌면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앞세우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때로는 자기의 업적,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생과 삶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격하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이죠. 태양은 스스로 불을 밝히는 발광체이지만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없이는 달이 빛을 낼 수가 없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선물보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떤 특권들보다, 주님을 믿어서 생기는 어떤 수혜와 혜택보다 주님 자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열정적인 사람들이 호평을 받고 존경받고 칭송받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열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려가는 것, 뛰어가는 것, 무엇인가 힘을 내어서 열심을 내는 것,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열정에 그립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열정이라는 단어를 엔테오스라고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인가시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이름을 내고 내 열심을 드러내는 신앙을 갖는 것,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거나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그들이 주는 수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성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며 온갖 이야기로 포장해내며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를 기대하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상에 부패하는 가치관을 거절하고, 수없는 명예와 수없는 세상이 주는 자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신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주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맺혀지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에 집착한다면 죄송하지만 자칫 하나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착하며 그것으로 승부를 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더 친밀해진 관계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나라의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닥쳐진 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말씀을 가리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 사는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자인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가 질문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